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할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렇구나 깨닫고 내 생각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만남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회개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니 자신들의 허물이 깨달아지는데 돌아오라고, 나는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앞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도 말씀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까지 달고 성벽 재건을 완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이제 첫 번째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모든 추수를 다 끝마친 일곱째 달 첫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팔절을 지키는데요. 이날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면서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2주 후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에는 그 말 그대로 임시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되새기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를 매년 지키게 하신 것은요, 한 해 한 해 그렇게 살도록 준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막절은요, 8일째 마지막으로 모여서 이제 예배한 후에 끝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각자 삶의 터전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그 9장의 첫 1절을 보면요, 초막절이 끝난 이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이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일터로 돌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깊이 잠기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들의 모습과 예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시켜 주셨고요, 물질까지 주시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망설이고요,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다가는 내 자식이고 내 가정이고 다 망가지겠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짓고 자신들의 가정, 삶의 터전을 이루는데 힘쓰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지금은 정반대인 거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서 가정을 일구고 일하면서 힘있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데, 백성들은요,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이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보기에도 아름답지? 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안심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나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정상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면요, 삶의 중심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제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시작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할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온 우주와 해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천군 천사들조차도 주께 경배한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7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그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나를 쫓아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알지를 못하지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주로 내가 믿고 따라갈 분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치지 않고 여호와시라, 이 말씀까지도 함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니,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아브라함이 일어섰다는 거죠.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왔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요, 그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8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받았다. 이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봅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방인이었던 아브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람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충성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이 은혜, 이 약속을 너는 마음에 담고 있냐? 약속의 말씀을요, 우리가 마음에 다 품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러한 질문들을 마음에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를 받았다면요, 그 씨를 그냥 들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 보관해 두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땅에 심어야죠. 그것도 옥토밭에 심어야죠. 마른 땅에 심겠습니까? 적당한 물이 있는 곳, 기름진 흙이 있는 곳, 햇빛이 잘 드는 좋은 땅에 그 씨를 심을 거예요. 적어도 열매를 기대한다면요.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약속하셨지. 주실 거야. 그 땅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주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요, 기대감 가지고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인지 알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요, 이미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 이런 수많은 이방인들, 세상 말로 하자면 아주 쟁쟁한 족속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들어가서 눈치만 보고요, 발붙일 땅 한 조각 사지도 못하고 나그네로 그 땅을 계속 돌아다녔죠. 그러나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 가운데 살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땅에 다시 옮겨주시고요. 그렇지,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 고백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약속의 씨가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햇빛을 비춰 주시고 바람을 불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약속의 이름 아브라함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땅에서 내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다시 갱신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는 의로우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게 될 겁니다. 의로우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지키시면서 동행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삶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충성됨을 놓쳤을 때, 우리 마음에서 약속의 씨앗을 놓쳤을 때 우리는 방황합니다. 열매 맺지 못할 것에 열중하면서 우리는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열매 맺을 것에 집중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풍성한 열매 맺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